이제 제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라고 붙여봤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 거겠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그 권위를 받으신 거죠. 권세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청소하신 것과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무화과 나무 마른 사건 그 사이에 성전 청소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 성전 청소한 그 다음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것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책망하시잖아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특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는 열심이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의 신앙은 곧 그들의 삶인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을 이루는 사회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보여지는 것으로만 그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구나라고 감히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법의 구조로 세운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예배가 드린 것이 사람의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영의 것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영을 깨달아서 영으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처음은 육신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인내하면서 또 우리의 육신의 것을 주의 말씀으로 복종시켜 가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셨던 그 충만한 데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내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로 우리가 세워질 때에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죠. 유대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또한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들은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곳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마치 어떻게 들렸을까요? 성전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자기들을 비판하는 소리, 그리고 이 지금 유대교의 구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소리로 들렸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 소리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거를 막 논의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죠. 이것은요, 그들이 여전히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원수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예수가 한 일에 대하여 트집을 잡고자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물어봅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생각하는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느 집단이냐면은 사내들인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너가 무엇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무엇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 저기 갈릴리 동네에서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게 지금 무슨 행패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트집을 잡는 거죠. 책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는 정치적 또는 종교적으로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픔이죠. 왜냐하면 산에 드린 공회가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으로 이루어진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디에 밑에 있었냐면 로마 밑에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자, 30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그들은 어느 쪽도 대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계속 그 밑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냐면 참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자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1장이에요. 그러면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그에게로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참 선지자로 보겠냐고요. 그러나 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했을 때 이 답도 저 답도 할 수가 없었던지라 그들의 대답은 뭐였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 거예요. 회피하여서 그렇게 답을 했지만 사실은 뭐죠? 정말 알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기들의 영적 무지함을 현실적으로 답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모르는 거죠.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보지만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무지우매한 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꼴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들에게 답을 안 하셨죠. 33절, 마가복음 11장 33절,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그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정말 안 가르쳐줘서 안 가르쳐 주신 것보다는 그들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는 것, 인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있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 땅의 구조, 사람의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을 주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너희의 권위는 땅에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이 얘기를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12장 12절. 마가복음 12장 12절을 보면 이게 비유의 말씀이지만 아주 그냥 그들도 이것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들었죠.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였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농부 비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권위는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냐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로 이제 나타나게 되냐면 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했어요. 권위 있는 자. 이게 엑수시아예요. 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써 이제 비교가 되는 거예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것은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비진리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가르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에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비진리의 것을 드러내시는 그 일을 하셨던 거죠. 만약에 계속 서기관의 가르침, 사람의 것, 땅의 것으로 계속 가르침을 받았으면 결코 드러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자, 마가는요, 이미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이미 앞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던 것,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봐서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 같은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열매 맺지 못한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열매 맺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요. 가장 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였던 부분과 또한 마가복음 9장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변화산 사건이에요. 거기서도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왜요? 왜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이죠. 그 아들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6절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살아난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주의 음성을 진정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에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권위가 있지. 우리는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육신의 생각으로 바벨탑을 쌓거나 돌성전을 계속 짓고 있다면 결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겉의 모습, 표면적인 것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자, 예수님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온전히 연합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말이 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안에서. 자, 이게 이제 요한복음 15장 4절로 볼게요. 이게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거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도 아버지와 이게 온전히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합된 거.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가지고 온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 계명을 지킴으로써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지킬 때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게 그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뭐 흐트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꾸준히 성장하여 나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든 간에 가정이든 간에 직장이든 간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권위의 출처예요. 근본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뭐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구조를 다 무너뜨리시는,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 부인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던 것이고, 그런 예수님을 본 하나님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말씀을 주신 거죠. 모든 말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이후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이거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 사랑 안에 거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에게 분만 모든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구조가 반드시 교회에 또 가정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모든 곳에 이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이 나라가 사는 거고 이 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어떤 사역의 어떤 활동, 사역의 어떤 크기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왜 권위가 없죠? 왜 없을까요? 말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들음이 없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니까 권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권위만 찾는 거예요. 너 어디 출신이야? 어느 학교 나왔어? 누구 목사님 밑에서 배웠어? 이런 것만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우로부터 오는 진리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 자, 이름, 영, 말씀 다 같은 거예요, 본질은. 믿는 자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온전한 들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권세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